17절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영상에 뜨는 게 넣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해도 돈을 벌더라도 살더라도 이거 바로 요거 말씀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앞에 것도 중요한데 뒤에 거는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바울이 똑똑함을 들어서는지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 서신을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알면 우리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하권에 쌀쌀한 날씨지만도 1년의 마지막 끝달에 이제 대림절 첫 주일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달 열심히 살고 12달 동안 11주 예물 드리게 했는데 마지막 이 12월 달도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이 마지막 결산을 볼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되 가정도 자녀들도 아버지 다니는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이 한 해가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는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하나님 군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성탄 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걸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교회가 뉴타운 속에 이전을 해야 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를 원합니다. 5구역도 6구역도 하나님의 정정 원하시는 뜻에 쓰임받도록 저들을 변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시는 영광의 뜻이 생명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남은 절차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 이사할 모든 계획도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의 기름 부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어서 주의 뜻 이루어진 데 쓰임받도록 성도들의 미리미리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간섭되어지는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탄 계절에 믿음의 아버지 더 자라고 성숙해서 우리 친구들 나와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한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강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땅 위에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럽게 혼란하고 혼란 깨우는 모든 거리에 대모여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평강이 임재하는 귀한 이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문 더 드리고 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몇 장이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싶으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한 자의 높은 값 진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강한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거친가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되며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목사가 한 3일 동안 잠을 좀 많이 설칩니다. 그 내용은 일종의 우리 노인센터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애국 친구입니다. 제가 센터 가까이 있어도 자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못 들어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늘 관심 있고 돌아보고 합니다. 근데 센터에 내려가 잠시 우리 센터장 전도사님하고 오구역 종교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문을 두드리길래 직원들이 나가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뭐 담임 목사가 후루권 영어지만도 나가서 너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만은 세네갈에서 왔대. 왜 왔느냐 했더니만은 여기 교회니까 목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좀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참 많이 후회합니다. 금방 정규부지, 교회부지 때문에 인원하다가 덥석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교회는 아니야. 노인센터야. 그랜드마더, 그랜드파더를 돌보는 요양센터야. 그 지갑에 돈 얼마 있든지 도움을 왔으면 도움 주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후회합니다. 정말 3일 동안 잠 못 자고 왔어요. 제가 이걸 먼저 서론부터 얘기하는 것은 길거리 외국 친구들 혹시 세네갈의 친구가 아닌가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 성탄 계절에 저도 외국에 나가 생활했는데 만약에 도움을 받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문전박대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금방 교회
라고 했는데 교회 아니다 그러고 그 도움 받으려고 왔는데 그게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져서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려져서 지금 변호사하고 법정 싸움이 붙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난 도와준다고 또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내려 돌려보낸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 그러냐고 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왠지 이 연말에 이 성탄교절에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주님이 나는 그보다 더 삭한 죄가 있는데 내 십자가 죽기까지 날 사랑했는데 나는 그걸 적용 못하고 교회 가니까 돌아보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아 집에 올라가서 아이고 그때는 이미 그 친구 골목에 사라져 버리고 없고 많이 후회합니다. 많이 가슴을 칩니다. 어쩌면 이 성탄교절에 그렇게 누린 주님이 눌린 자, 갇힌 자, 나 병든 자, 방황하는 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있는데 그 주님을 문전박대했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오늘 새벽기도부터 이 예화를 아까 9시 반 예배도 들고 합니다. 세네갈 친구입니다. 얼굴색이 어떻든 간에 그죠? 혹시 길거리에서 보면 찾아가고 저한테 틈못 주세요.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면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죠? 이 노동력이 약하니까 여기 와서 돈 벌러 왔다가 손가락 잘리니까 일 못하고 보상받으니까 잘 안 되니까 변호사비 한 분 두 푼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올라와갖고 그 십자가 걸어놨는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이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심이 아픕니다. 심이 많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갔습니다. 2022년도 성탄교절이 눈앞이었고 어저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친구들 와서 성탄 추리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추리 장식하는 거하고 저 바깥에 백화점에 성탄 추리 장식하는 거는 아마 차원이 다를 겁니다. 목적이 다를 겁니다. 영리적인 목적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예수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믿음으로 책을 준비할 텐데 그럼 뭔가 우리는 행식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내용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삶이 달라질 거 아니냐. 삶이 실천해야 될 거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네갈 친구를 못 도와준 것. 이게 오늘 나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제가 저한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는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내가 세월 보낸 만큼 오늘도 이 성탄 계절에 참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런데 여전히 그 아기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이 뭔가 재미있는 거 없나? 라면서 방황하고 어쩌면 그 방황하는 삶이 또 다른 문화권을 인정하니까 지난번에 헬러데이 사건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재미있는 일 없을까? 방황하다가 그런 참사를 당한 일도 이게 유족들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렇지 않나는 걸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바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이 성탄 크리스마스 캐럴송의 저 주리 앞에 내 신앙의 개념은 어디에 두고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떤 삶인가? 그 중심의 핵심을 못 깨달으면 그냥 행식에 칠해하고 말고 모양새 내고 말고 그냥 예배 의식에 빠져버리고 종교행위 하다가 거의 끝나고 세월 다 가니까 어쩌면 제가 그 세네갈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금방 교회 그것 때문에 센터의 전도사님하고 상의하는데 종교주부 때문에 변호사를 두고 싸우고 2년 반 동안 대법원에 승리해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다 주시는데 나는 못 줘갖고 이게 목상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고 하니
아직도 나도 덜 떨어졌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자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 동방박사, 여러분 얼마나 성탄절 때 그 선물 받으려고 우리 어린 시절에 한두 번 교회 나왔습니까? 재영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 선교원에 아이들이요 100명이 다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네. 프랑스는 한 가정에 아이 놓는 게 1.8%도 나더고요. 네. 독일이 1.8, 프랑스는 1.3이더만요.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압니까? 0.8에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우리는 다음 세대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는데 교회 좋은 장소로 왔고 아직 비어있는 공간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판을, 교회 간판을 걸어야 어떤 간판이 좋을까? 예? 재영교회 명명 아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한 가정에 0.8, 한 명도 못 나. 그래서 유엔에서 그 인구조사하는 데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 어떤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남한이 이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그죠? 나라 비해서 인구 비해서 양준이 뭐니? 그런데 요새는 대막초 그런 그 약들 때문에 더 힘들게 된다. 이걸 놓고 크게 변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까? 다음 세대를 세울까? 세대를 맞아. 아직도 예년 같으면 달력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달력도 신청도 못했어요. 내년에 목회 비전을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갑니까?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뭔가 나이만큼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고 보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송 들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덜 떨어진 모습이 뭘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순절도 아니고 고난주간도 아니고 부활주가 아닌데 십자가의 은혜, 이걸 이 성탄절에 자꾸 설교하게 되니까 이 성탄절의 추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런 문화를 굉장히 백화점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에도 그 성탄절 카드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추리의 역사가 어딘가 좀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의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책에서도 알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4세기 말경에 스페인 등에서 성탄을 앞두고 6주 동안 참회 시기, 회개 시기를 보낸 정통의 이 문화가 전해오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초기에는 6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냈으나 고려 교황이 4주간을 고정됐다고 그때부터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4주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 끝나죠. 이번엔 성탄절이 주일날이더라고요.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더라고요. 금년에는 또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6주간 하다가 4주간으로 고정됐습니다. 교황을 통해서, 그리고 고려 교황을 통해서.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순절이 부활절 앞에 있듯이 대림절이 성탄절 앞에 4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마무리하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대림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대림절에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행식과 모양과 여러분 그저 그 카드나 장식은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생명의 사랑,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대신에 돈이다, 권력이다, 높음이다, 그 문화, 재미있는 문화로 그러니까 요새 전자오락실에 대한 게임 문화가 얼마나 앞장서는지 우리 뒤에 친구들도 십자가 별로 이해 못하겠는데 게임 문화는 막 답습해갖고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는 게 참 많은데 공부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차단한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야 되는데 그 게임을 먼저 하는 이스라엘은 그 전체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우스워하거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계절에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 카로 추리 뭐 만들더라도 이거는 회복돼야 되겠는데, 재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거룩한 고민해야 되는데, 인구 한 가정당 0.8명도 못 나고,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시 적용해가지고요, 그래서 1.8로 1.3으로 회복됐더라고요. 우리나라 빨리 그걸 답습해서 세워가야 돼. 안 그러면 인구 절벽 시대인데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어저께 설교업자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것도 충분한데 445평을 건평을 늘어나야 되니까 이걸 줄여야 되나? 보통 세상 사람은 그 용적률을 다 빼먹으려고 건물을 더 크게 모르게 지어갖고 더 크게 뭐 달라고 한 판인데, 우리는 그러놓고 지금 그것까지도 어떡하나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일하심에 2022년도도 성탄 계절이든지 23년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다, 계속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 꽁꽁 묶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축복만 기대하고 세상의 어떤 재미난 문화 속에 나를 던지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거 큰 물에 물 탄 전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성탄 계절에 정말 아기 예수 경배를 진심으로 하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한번 오늘 이거 영상이 안 뜹니다. 자,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말씀하신 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도 가시면 성경 찾으세요. 뒤에 이승찬 성경 찾아요. 자, 찾으세요. 네, 성경 찾고 예배 때 예배 같이 임하는 게 좋아요. 네, 집중하세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거 이상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까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내 나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7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린 참 정예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보다 이 말씀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말씀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렇게 목회해 왔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목을 입고 오시는 이 계절에 왜 우리는 여전히 돈에 세상 시간에 세상 내 개인 스케줄에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방황하며 살아왔는가? 너는 교회라 그러면서 그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작업하다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여기 교회라고 하면서 십자가 거기다 걸어놨는데 예? 그 세네갈 친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못 내줍니다. 이런 내가 이 선자로 살아가지 않는가? 말로만 십자가 연애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라라고 하면서 입은 떠들었는데 내 행동하는 삶은 없다. 여러분 그저 삶이 없다. 어떠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영상을 아까 소개 좀 마저 띄워주세요.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 단절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아기 예수 출생 계절에 내가 세상 재미에 뭐야 아니고 뭔가 가족들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자는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타락한 인간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여러분 환경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생명의 영생의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어른들하고 한 품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물질 많이 남가지고 자식들 잘 가르치면 그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살아보니까 이게 맥이 끊쳐버리는 재영교회는 거기에 뉴타운스계에 더 너무 갭이 너무 크게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좁혀가느냐라고 고민스러워서 지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네갈 친구들에서는 목사를 테스트하러 보냈는데 금방 교회다 그러는데 십자가 걸리는데 이거 교회가 아니냐? 너 이 노인센터야. 목적이 3일 동안 정말 잠을 못 자. 끙끙 앓고 있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내고 있는 위선자처럼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싫은지 주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가야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라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매개체였는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주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피조물주 인간은 약속을 어긴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수고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방해 없이 사니까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 아실 겁니다. 지철호 씨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지강문 형제 아버지 지철호 씨. 세상을 떠났는데 상가집에 갈만한데, 왜냐하면 저하고는 잘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분이 전직 경찰관이었죠. 근데 초상 다 지내고 뭐 소식은 안 알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인생이 그분뿐일까요? 왜 열심히 사다가 돈도 벌다가 자식도 잘 가는데 왜 우리 육신의 병고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죠? 그렇게 어렵게 가는가, 인생이.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작품입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거든. 다 그렇답니다. 다. 한두 가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 길러 살만 사는데 여러분, 한두 가지 안 아픈 게 없더라. 병원에 안 다닌 분이 없더라고요. 안 드시는 약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조물주와 피조물주와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끼어졌습니다. 약속을 어긴 죄입니다.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인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방법으로도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인데, 내가 잘 만들었구나, 보시기야 아름답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을 왜 회복 못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성탄 추리를 만들면서, 크리스마스송을 들으면서, 카드는 보내면서, 그죠? 생일 선물은 주고받으면서 행식만 치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일로 무슨 행사를 한다는데, 아닙니다. 그게 보통 주일로 지키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굉장히 부담스러워. 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네, 정말. 네. 여러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분명히 번성하게 되고 축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의 삶은 모든 것에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못 회복하는 성도들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래는 영원한 존재로서 창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고 역사 속의 시간 속에 2022년도에도 성탄 계절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받아들이죠.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그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데 또 어려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미워하신데, 그러나 여전히 그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뚤어져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지요. 부모의 사랑보다 크면 더 크지. 그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한 계획은 바로 인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 성탄절에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건 발견하지 못하고 성탄 추리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선물 주기 받기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자. 2020년대 재형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그 십자가 은혜 사랑 속에 주신 생명, 구원의 영생, 천국, 부활 다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손자들이 그렇게 자라는 재형의 복된 성도가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어서 영적인 거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시대 사명 감당하는 재형의 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바로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정말 역사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진심으로 예수가 계세요? 믿으세요? 예,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나 누구누구도 있다. 시작. 나 이진호도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안 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는 그 세네갈 친구 때문에 진짜 3일 동안에 밥맛도 없고요. 하나님은 좀 여러분 길거리에 만나면 나한테 핸드폰 아시잖아요. 저는 둘둘 공무의 천사잖아요. 여기 좋잖아요. 전화 좀 하세요. 내가 달려갈게. 아이 그 지갑에 돈 5만 원짜리인지 그때 내가 집에 와서 돈을 알려봤어요. 12만 원짜리 12장 있더라고요. 아 그 내주면 되든지 그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찾아왔는데 빈손을 돌려. 우리 그 센타즈 전도사님도 회개해야 돼. 같이 옆에 있었잖아. 난 돌아서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게 내 모습인가? 이게 내 모습인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이 환경 속에 저항 속에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명자로 하나님 생명 살린 자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오늘도 지으심과 만들으심과 빚으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 주신 정의로 살게끔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저 만나주는데 뭘 만나주냐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의 지상 사명을 여러분 가지냐 배우냐 높냐 근기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있어도 안 가져도 하나님이 지상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도인으로 증인으로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없기에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부탁할까요? 안 띄웠습니까? 네. 제가 아침에 주었을 때면 좀 늦게 줬다고 그런 거죠. 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읽어드릴게요.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곤침을 나음을 얻게 되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들 육신이 아프면 침 맞으러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그죠? 예. 제가 하도 우리 식구가 막 노래 부르길래 여기 동네 무슨 병원? 이영국 내과. 거기 유명한 내과로 가보라 그래서 나 소화도 잘 되고 뭐 잘 먹고 나면 배고픈데 뭘 거기 가야 하느냐? 그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치료비가 더 나오고 더 뭐 문대요. 벌금 먹자고 자꾸 뭐 이상하게 공갈 협박을 자꾸 하길래 가서 했는데 그러더라고. 원장이 다 검사하지만은 그죠? 네.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데 별것 다 나와요. 옛날에 신장에 무슨 수술한 것 다 나오고 또 그 뭡니까 취장에 바람 들어가서 바람 뺀 것도 다 하고 다 그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약 드시는 거 없습니까?
그 깨끗하잖아요. 글쎄 깨끗한 게 깨끗합니다. 진짜 깨끗한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수술이 있었고 뭐 지난번에 무슨 암 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치료하신다. 그래서 제발 약국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가세요. 가시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고 그분이 요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는데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러잖아요. 또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가난을 스스로 감당해 주셨어요. 돈 벌으실래요? 나의 가난까지 주님은 감당해 주셨다. 믿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인하고 돈 버는 거하고 치료받는 거 전부 따로 각자가 놀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또 공부하는 것도 내 지식도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의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는 건데 따로 놓으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못 사니까 인간이 자기 방황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그런 예수쟁이 되면 껍데기만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모든 것 가져도 모든 걸 배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을 때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 어쨌든 내가 순간은 넘어진 게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가난을 스스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주님이 가난합니다. 주님이 이 빌딩을 주셨으면 주님이 이 빌딩에 영구원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앞에 더 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 아버지의 말로 생명이라 아버지로부터 나로 말만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얼굴이 이쁘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그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은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대학, 여러분 그저 캠브리지 대학 얘도 능한 그런 그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서도 그것도 부족하고 뭐예요? 다른 건 난 몰라도 돼. 십자가의 은혜만 알기로 했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뒷전이고 내가 똑똑하고 예수 믿어 교회 다니도 내가 똑똑하면 내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게 뭐 실력 자랑하고 그 욕했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가 먼저예요. 십자가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야 전에 은혜를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새 생명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게 전도인의 삶인데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좋은 데 취직해 이러니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어머니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적용될까? 그래서 연말 안에 팔순잔치를 다 해갖고 저들이 아들, 딸들, 손자 뭐를 다 좀 모실까 이쪽으로 그게 큰 잔치 한번 할까? 그렇게
그래야 초청되겠거든.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는 나의 삶이고 전도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인데, 그래서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성경 속에 전도왕을 소개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한 바울 사도, 그 사람밖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본문 한 번 더 읽어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0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될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찾아서 넘기려고 그러면 지문이 다 따라가지고 이게 몇 개월, 종이도 몇 개월 오는데 잘 넘기지가 않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 다 따른 건 누구 때문에? 자식들 금에 오기에 가르치고 일하기 위해서 지문이 다 따라졌는데 내가 성경책 늦게 찾으면은 왜 그거 빨리 못 찾는다고 자식들이 구박하죠. 이게 자식이에요. 제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안 하거든요. 핸드폰에 카톡도 할 줄 알면도 안 하거든요. 요새 이거 못한다고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이 구박받는지. 근데 넌 저는 안 할래요? 그래도 십자가 은혜만 붙들래요? 솔직히 말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카톡을 합니다. 이런 거죠. 더 잘한다면 하나님 더 큰 영광의 도구로 그 뿌리가 본질이 되고 성소가 성장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 보세요. 가져도 배워도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적인 순수함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었지만도 행식주의, 이선주의에 빠진 교파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성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그런 다메섹 때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음성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 네 핍박하는 나 예수야.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가진 지식, 그죠? 그 많은 찬란한 세상의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음성 들으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배설문처럼 다 우리가 그 배설물을 가지고 끄안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찢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시낙낙하다가,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러기고 버려버리고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숫자 많고 적고 그게 주눅들지 마시고 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달으세요. 바울이 깨닫는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닫자. 예?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포기하자 뜻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데 더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고 안전하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이 시대를 안고 끈안고 어떤 문제 있더라도 십자가 끈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돌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을 정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바울에게 십자가는 절대적인 의미였고, 바울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삶의 전체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삶의 절대적인 이유가 뭘까? 삶의 적인 절대 의미가 뭘까? 돈이다, 지식이다, 권력이다. 아직도 그렇게 답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 삶의 절대적인 이유는 십자가이다. 내 삶의 절대적인 여러분 그 의미와 삶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보세요. 자, 눈을 뜨세요.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시네. 여기서 주무시면 아니에요. 눈 뜨세요. 정말입니다. 2020년 대강절 2022년도 2월 12월 4일날 주일날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안 와요. 제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너희 중에 사람을 의식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 사람 의식하면 사람 속에 높아지가 그러죠. 바울이 가진 거, 배운 거, 높은 거 있죠. 그걸 배설모처럼 내려오면서 너희 중에서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있더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시대 사람은 우리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 가정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느냐, 그 신비를 가진 자로 사역을 하느냐, 삶을 사느냐, 공부를 하느냐, 그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내 탕을 살아가니까 둥둥 세상 속에 그냥 둥둥 같이 떠내려가요. 문화 속에 같이 그 문화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돈이면 다다. 돈 그런다고 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인지, 나는 돈에 붙들려서, 세상에 붙들려서, 자식이 우상대가 붙들려져서, 그죠? 세상의 텔레비전에 우상이 붙들려서, 제가 오늘 아래 우리 그 축구 선수들도 기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나 하면 갈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외치다 보면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오늘 대신 기도에 순서 넣어주셨어. 마지막 마무리죠. 나라 유상을 위해서 좋죠. 나라 유상. 그 나라 유상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바울이 전파되는 건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좀 크게 살게. 그죠? 그게 바울이 갖는 믿음, 바울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죠. 그 고백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고백. 아멘. 그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기에 바울은 그 모든 핍박과 그 고난과 그 기쁨을 여러분 그죠?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위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학식과 종교적인 그런 순수함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십자가의 비밀의 신비를 깨달은 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헬련이고 지연입니까? 아직도 한문에 빠져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주부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좀 써놨죠. 거기다 자기 글씨를 써서 입혀주시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번이 그렇죠. 그리고 2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성경을 찾아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천간에니께 곧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있죠. 그리고 3분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이것을 내가 살리시려는 한 거 6장 40절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3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을 읽고 씁니다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영상 여기 떴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가란 말, 나란 말, 자기 이름을 넣고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란 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재영의 성도들이요, 다음 우리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이요, 바울의 이 고백적인 삶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능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자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만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이해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토록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나은 다른 어떤 십자가 은혜 받은 줄 아니나?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십자가의 은혜나 나의 십자가의 은혜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율법학자니까, 산헤드린 공회오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바울이 겪은 십자가 다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믿는 그 십자가, 바울이 결단하는 그 십자가, 고백하는 십자가는 20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여러분 남아있어도 십자가는 동일한 은혜가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그래서 입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유 중에 이유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입니다. 크리스천 아니면 성도라면 누구나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의 성탄 계절에 누가 좋은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주는 걸로 위로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뭘 또 내한테 봉투를 줘서 위로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구원받는 사랑의 깊이 넓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왜 이렇게 이다지 크고 중요하고 내게 가슴에 편안한지, 할렐루야. 손을 모으고 결단합시다. 자, 손을 모으고 결단합시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남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증인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저 성탄 추리 하나하나가, 불빛 하나가, 저 선물 구미 하나하나가 오늘도 여러분 마대를 잡든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돌리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부흥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입니다. 찬송드립니다. 465장, 62장. 자, 마이크 좀 드시고 쳐주세요.
사방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주님, 그 신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 온 세상의 금은 보아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기천 없으니 한밤으로 한마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공부하신 승소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의 전한 기도의 제목, 전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전했어요. 또 자신이 받은 은혜만 전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만 받은 은혜가 기회야 그걸 간증할 수 있는데 세상 자랑, 육신의 자랑, 환경 자랑 한계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 받은 은혜 자랑하시고 증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 십자가 은혜는 내 죄 위에서 내가 사망길에 저주길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성탄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물질 것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성경 속의 전도왕의 바울의 전도 비법을 나도 답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받은 은혜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버지 이 대림절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헬련으로 혈통으로 자녀들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사랑도 안 됩니다. 육신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전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식의 권력의 물질의 유물을 초월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오늘 부활 성찬하셔서 하늘 보좌에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의 동력사 충만 내재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감사케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가정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늘 지경을 넓혀가며 축복의 아버지 무대가 넓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아버지 아픔의 고통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재직해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역자들만 올라가셔서 친구들하고 식사하시고 저희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자리에 바로 앉아서 재직해 바로 하도록 합니다. 461장입니다. 자, 교육자들만 올라가시고 친구들만 올라가시고 461장 1절